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브로치 다 다셨죠? 네, 우리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우리 브로치를 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또 생각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녀들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우리 자녀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키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갓난 아기들이 젖을 빠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입을 그냥 요만하게 해가지고 그냥 쪽쪽 빨아먹잖아요. 근데 아기들이요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지. 또 죽어요.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게 아기들인데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지 않습니다. 아기들이 젖을 먹음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먹어야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자라지 않는 신앙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오고 또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는 흔들려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단지 이 감정적으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또 실제로 자라나는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질문하죠. 너희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으로 자라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성장하는 부르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말하죠.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에서 신령한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영적인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로기코스라고 곧 말씀에 속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에 속한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모해야 할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젖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냐면 사모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갈급함으로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 말씀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신앙이 처음 자리에서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성숙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강한 믿음 갖기를 원하고요. 내 신앙이 정말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요. 뭐를 안 보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응용했죠.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더 깊은 은혜를 또한 갈급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요, 점점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이 커지고 있어요. 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성장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면 좋은 영양분이 섭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광고들을 보면 아이들이 키가 자라지 않아서 키 성장제를 넣어야 된다. 또 이것을 주사를 맞아야지 아이들이 키가 큰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부모는요, 아이들이 그때에 맞게끔 자라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늘 어린아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성숙되어 점점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여러분 삐져가지고 돌아서겠습니까? 신앙이 여리면요, 신앙이 얕으면요, 우리는 삐져요. 서운한 것에 삐지고, 이거 안 줬다고 삐지고, 남들은 떡 주는데 나 하나 안 줬다고 삐지고, 계속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에 삐져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의 그릇이 커져서요, 그런 거 하찮은 것에 염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점 자라나서 내 마음의 넓이도 넓어지고 내 은혜도 깊은 신앙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결코 그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한 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초가 되셨죠. 그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놀라운 선언을 이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잖아. 산에 가서 혼자 그 득을 쌓는 거잖아. 내가 여기에 돌을 깨우쳐가지고 혼자 스스로 막 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한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왜 있어요? 그냥 집에 가서 TV 보면 되지. TV에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또 TV 채널을 돌리면 하나님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이 산돌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사야 28장에서는 하나님이 놓으신 기초돌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시편 118편에서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됩니다. 우리 시편 118편 22절 말씀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큰 그 성전이 아니라 작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집에서 보면요 가정에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듯이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초라해 보였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웅장한 건물도 없으니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것이 살아있는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을 생각하는데 돌이 많다고 해서 튼튼한 건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돌을요 저기다가 이만큼을 쌓아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건물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돌 하나를 잘 맞물려서 점점점 쌓아 올려가야지 건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돌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맞물려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사람이 막 수백 명이 있다고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비록 사람이 적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연결되고 말씀과 사랑으로 결속될 때 비로소 견고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하죠. 왜?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니까, 말투가 다르니까. 특히나 이제 육지 서울에서나 오신 분들은 말을 아주 점잖하게 하는데 우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먹어! 거칠어요. 이 거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이 거친 것 가운데서도 서로 깎이다 보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데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힘들어서 나가버리고 이걸로 인해 상처받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나도 모난 부분이 있고요. 상대도 모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거친 면이 있고 자녀들과의 그 거친 면을 통해서 싸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정이 싫지는 않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함을 통해서 서로 보듬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감싸줄 때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 또 거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또한 보듬어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연결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함께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너희들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부분이 이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들에게 이제는 신약의 교회가 이런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한때 우리는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르심은 모든 성도의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의 기이한 빛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스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사모하고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모해야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연결되어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가 젖을 찾듯이 말씀을 찾고 흩어진 돌이 아니라 맞물린 돌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고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더욱 깊이 맛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산 돌로 불러 하나의 집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우신 덕이 드러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